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격적인 제목으로 나갑니다. 호구여도 괜찮아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깜짝 놀란 이유가 목사님 호구 저거 욕 아닌가요? 하는데 욕 아니고요. 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다시 한번 제목 읽고 시작하죠. 시작. 호구여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금 인트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뭐다? Give and take. 그러니까 내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줘야 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주는 이유는 받기 위해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기부가 없이 테이크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give and take.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면 나도 그 친구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 잘못하는 친구한테는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있던 것도 뺏고 싶잖아. 그렇죠? give and take,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기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부. 무슨 기부천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치? 빵 터져야 되는데 나만 터졌어. 기부천사. 무슨 기부천사도 아니고 기부만 바보처럼 하는 사람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미련하게 자꾸만 퍼주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예의를 갖춘 전문 용어로 우리는 호구라고 합니다. 맞죠? 호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구하면 무슨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호구라는 단어는요, 범호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 호랑이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호랑이의 입. 그러니까 호구라는 말의 원래 뜻은 저 호랑이가 지금 하품을 하고 입을 벌리고 있잖아. 근데 승환이가 호랑이가 충치가 몇 개 있나 보려고 호랑이 입속에 지금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다. 어떻게 될까? 천재다 바보다. 이게 바로 호구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호랑이 입속에다 머리를 들이밀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 사실 이 말이 원래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서부터 왔는데요, 바둑의 룰을 잘 몰라도 이해하기 쉬워요. 세 면이 막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 세 면이 막혀 있는 저런 모양을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다 해서 저걸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근데 저기 안쪽에다가 지금 하얀색 사람이 서 있는 거기에다가 흰 돌을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나머지 한쪽 면을 입을 닫아버리면 그냥 죽는 거야. 이거 같이 무의미한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호구 속에 들어갈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 안 들어가? 들어가봤자 손해만 보니까. 내가 얻어지는 거 없이 뭐 하려고 기부천수 다니는데 기부를 하겠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호구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이런 호구라는 단어를 실생활에 가장 잘 쓰는 때가 언제냐? 지지난주가 우리 장학금 수요 예배였잖아요. 그죠? 장학금을 딱 수요 예배가 끝나고 애들이 막 나오는데 목사님이 태원이를 불러다가, 태연아, 우와 장학금 봉투 진짜 예쁘다. 우와 핑크색 완전 아름답다. 뷰티풀. 목사님 그 봉투 잠깐만 보자 했을 때 태원이가 뭐라 그래? 목사님 제가 호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다? 호구. 여러분 인사합시다. 내가 호구냐? 그래서 여러분 호구가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사람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안 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호구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네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가 뭐야 얘들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남기는 게 있어 없어? 몽땅 태워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누구를 그렇게 제사로 드리라고? 아들이 몇 명인데? 한 명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처음에 들은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까 안 의심했을까? 의심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봐.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진짜로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누구요? 이삭이요? 정말요? 몇 번 물어봤을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이 2명 3명인데 그 중에 하나 바치라고 하면 뭐 셋이나 있고 하나 바쳐봤자 둘 남는데 그냥 바치지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자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5만 원짜리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1개 정도 불태워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9개나 남는데? 태원이가 지금 적극적으로 아니요. 지금 저건 뭐야?
제가 호구입니까? 이거잖아 지금. 제가 그걸 왜 불태워드려요? 지금 이러고 절레절레 있는 거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돈 5만 원짜리 태워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데 아들을 드리래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러 명 중에 한 명 드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몇 명 있는 아들이야? 한 명 있는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 또 몇 살에 낳은 아들이야? 100살이 된 노인이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고? 불태워 드리래.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다.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손 들었지. 지금 윤차가 늦게 와가지고 딴짓하고 있다가 손 들었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아무도 손을 못 들고 있어요 지금. 왜? 말이 되니까 안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더위 먹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노망 나셨나? 아니 어떻게 아들을 드리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이 계속 믿겠어요? 아니면 개종하고 이슬람교로 가버리겠어요? 뭐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 내 인생을 걸었더니 아들 바치라는데 내가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걸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더니 기껏 하나님 말씀이 아들 드리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겠다 안 믿겠다? 믿을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니 이 아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야 정상인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봐도 호구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3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을. 할렐루야. 미쳤다. 정상이다. 제정신이다. 심히 미쳤다.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뭐를 하려고 지금 나무쯤 싸가지고 이거 하는지를 만약에 아내가 알았더라면 가만히 보고 있는다. 멱살 잡는다. 이노인 내가 미쳤나 하면서 지금 아마 멱살 잡고 흔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 말을 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아마 말했으면 이혼 서류 도장 찍어야 됐을 거야. 아마 말 못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고 있어. 진짜로 이삭을 드리려고 해.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신용만 한 건 아닐까? 아닌 것 같아. 신용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화면 보고 크게 큰 소리로 시작.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할렐루야. 신용만 했다. 진짜 드리려고 했다. 와, 이 노인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여러분 유달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로 제단 쌓아놓고 여러분 딱 눕혀놓고 칼 들어서 배를 딸라고 하는데 기분이 어떻다? 아버지 죽이세요. 이럴 사람 있다 없다? 우리 아버지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등장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뜯어 말렸으니까 망정이지. 안 말렸으면 아브라함 이삭 죽였다 안 죽였다? 100%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목사님 인생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성경 좀 보세요. 뒤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이삭 드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진짜 복이 어마어마한데 한번 볼까요?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나 때문에 받는다는 그냥 복을 넝쿨째 덩어리째 그냥 세트로 받고 있어. 세트로. 어마어마하다 안 어마어마하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복이 있으면 아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바라보고 갔다 그냥 말씀만 따라갔다? 전혀 기대도 못하고 갔어요. 만에 하나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생명 갖다 죽이고 한 1억쯤 받는다면 여러분 죽일 것 같아요?
지금 격히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네. 큰일 났네. 왠지 우리 엄마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여러분 10억을 준다고 자식의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을 만에 하나라도 예측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 죽여서 그 돈 받으면, 그 복 받으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참 잘도 누리겠다. 여러분 누리고 살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안 말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면, 그리고 그 죽인 대가로 복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이 행복했을까 비참했을까? 아마 평생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나 있었을까? 자살해버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지난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원을 문을 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받게 하는 열쇠가 바로 믿음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구원을 받았던 그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야고보서 2장 1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났다? 언제? 바칠 때. 따라합시다. 바칠 때, 드릴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시 한번 얘들에게 오늘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드러났다? 뭐 할 때? 바칠 때, 드릴 때. 바꿔 말하면 오늘의 결론 빨리 내죠. 믿음은 드립니다. 믿음 시리즈 가고 있어. 다시 한번. 믿음은 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드렸느냐? 여러분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이 시점에서 이삭이 어린아이였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같은 청소년 내지는 건장한 청년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삭이 만약에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아이였다라면은 아빠는 자기 손에 칼하고 불만 들고 이삭에게 무거운 나무쯤을 쥐어줄 리가 있다 없다? 어린아이라면 없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22장 오늘 보면 6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그러니까 나무쯤을 지금 누가 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체격이 큰 어른이야, 조그만 소년이야? 어른이야, 젊은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었으니까 이삭이 적어도 한 20살쯤 됐다면 아브라함은 120살. 이미 죽을 날이 가까운 노인이야, 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는 이 시점에 솔직히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우리가 UFC를 뜰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면 누가 힘이 세겠어?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남학생들 잘 들어봐,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랑 같이 유달산 좀 가자 해가지고 유달산 갔더니 나를 갑자기 거기에다가 노석봉에다 꽁꽁 묶어놓고는 칼로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태가 심상치 않을 때 여러분이 저 묶으세요, 저 죽이세요 그럴 거야? 아니면 반항할 거야? 반항해서 뿌리치고 도망갈 거야? 거기서 죽을 거야? 도망갈 거야. 이삭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지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냥 한 단어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 그냥 금방 쑥 지나가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삭이 엄청난 순종이 숨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만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야. 이삭도 이 부자간의 오갔을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 성경이 생략하고 있는 그 비참한 대화를, 그 서러운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 아브라함이 이제 밝히지 않았겠어. 이삭아, 아까 어린 양 어딨냐고 물어봤지? 하나님이 너 바치란다. 너 제물로 드리래. 이때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으셨구만. 다시 한번 금식기도 해보고 오세요. 이렇게 했을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제물이 될게요. 자기의 몸을 결박하도록 그냥 순순히 묶여주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그냥 자기 몸을 드리는 거야. 드림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존귀한 분이야. 그분이 원하신다면 아들의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분이야. 이들에게 이런 드림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드림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무겁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배째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정근아 고개 들고. 자, 뒤에 성현아, 정근이 고개 들어. 까먹었잖아. 뭐야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개념은요, 로마서가 보여주는 믿음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틈날 때마다 계속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성경이거든요. 할렐루야. 로마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님 좀 봐라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리고 12장 이후로부터는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제적인 믿음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하고 12장하고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 바로 12장 1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셨어. 이거를 믿음으로 네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내용을 전환시키면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선언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말씀 잠깐 띄워놓고요. 그러므로 이 한 단어가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 이 모든 구원을 네가 받으려면,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라? 드려라. 옆사람 손을 꼭 잡고 드려라. 손을 안 잡네. 손을 꼭 잡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 남학생 옆에 있으면 지금이 기회야. 손을 빨리 꽉 잡아. 꽉 잡고 드려라. 드리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요, 너의 몸, 이게 뜻하는 거는요, 나의 삶, 나의 지정의,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잘 봐 얘들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아직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주 믿음이 뜨겁고 투철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친구들보다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이 많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인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고 종교 행위들을 했지만 내 삶에 뭐가 없었던 거야? 드리는 것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자아를 드리고, 내 욕망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드림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나하고 별개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딱 해놓고 내가 그냥 그분을 멀찌감치서 바라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들아.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해 주자. 옆 사람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믿음은 너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화를 내고요, 욕을 하고요, 악을 행하고요, 쾌락에 내 몸을 맡기고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꿈틀댈 때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드림입니까? 여기가 핵심 구절이 아니고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요. 사실은요, 이 구절을 너무나 잘못 오해해서 한국 교회 안에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쳐 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아마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형리를 통해서든 글 없는 책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막 소개해줘요.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지적인 동의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주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었어. 이제 입술로만 시인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세요 해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요, 너무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만약 이런 말하는 거,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배웠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나 천국 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마음으로, 지적으로 동의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잘못 가르쳤어요. 구원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개념을 계속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한번 어려운 퀴즈를 내볼게요. 얘들 한번 맞춰봐. 지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볼 때 믿음의 지, 정, 의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기적이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한 번에 맞추네, 한 번에. 이거는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믿음의 지적인 요소만을 가득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을 할까? 우리가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 돼요. 배경을 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 시대 때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의 제국이었잖아요.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일제 36년 때로 말하자면 신사참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황제 숭배 사상에 고개를 숙여야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가 무슨 불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왜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만 로마에서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가 절대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 근데 기독교는 잡아 죽여요. 왜요? 뭐를 안 하니까. 황제를 향해서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겠습니다는 의미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죽어요. 로마에서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진짜 믿음의 개념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내가 사자의 밥으로 갈갈이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일들이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께 드려졌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목사님이 여러 번 간증했잖아. 목사님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좋아서? 물론 지금은 좋고 행복해요. 하지만 처음 이 길을 들어갈 때는요, 나는 진짜 죽는 심정으로 왔어. 죽는 심정으로. 내가 말했잖아. 너희들은 목사 자식으로 안 살아봐서 별로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승환이는 조금 알 수도 있어. 그래도 조일희 목사님이나 김진희 전사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좀 더 심했어. 나는 진짜로 평생 거지로 살다 죽어도 목사만은 안 되려고 그랬거든. 이를 악물고 나는 죽어도 목사만은 안 되리라. 나는 저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런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왜 이게 가능했을 것 같아? 나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살아있어요. 분명히 나는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노예 같은 삶이 아니야.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야. 아멘 하는 사람만 행복해지겠다.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은 정말 힘들고 퍽퍽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그분이 나를 더 잘 알지 않겠어? 나의 용도, 나의 쓰임새,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가장 잘 아시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이에요. 사실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잘 되든? 물어봐. 잘 되니?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도 잘 안 돼. 아니, 목사님, 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자꾸 나보고 죽으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목포대교라도 가야 됩니까? 아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도 목사님이 하도 말을 하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내가 예배 나오기 싫은데 예배 나오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가? 정답이에요. 나는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거룩한 일, 주님의 일에 좀 사역하고 팀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정답이야.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려고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유지가 돼,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어. 힘들 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만큼 내가 호구가 되는 삶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는 예수께 드려준 인생이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나도 주일날 나가서 친구들하고 장미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좀 놀아보고도 싶고 나도 시험 끝나면 수요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 제끼고도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그 믿음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꼭 손해보는 느낌이거든. 호구가 되는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 받을 때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가 호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말씀 묵상하다 정말 은혜 받은 게 이거였어. 사실은 나보다 먼저 정말 호구처럼
나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알죠? 우리 웹툰 한 편 보고 설교 계속 합시다. 여러분이 읽는 거야. 여러분이 주인공, 내가 나무, 알았지? 자, 시작. 그래, 그럼 내 튼튼한 가지에 그네를 묶어 재미있게 타고 놀렴. 까르르. 그래, 그럼 내 맛있는 과일을 팔아다 돈을 마련해. 야, 먹고 버리는 거 보세요. 시크합니다. 오랜만에 왔구나. 잘 자란 내 가지와 굵은 줄기를 베어다가 근사한 집을 지어. 세월이 흐른 후 한 중년 여인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얘야, 미안하구나. 이제 돈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콜록콜록. 여기서 말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누구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이에요. 맞죠? 엄마 아빠의 사랑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걸 원하셔서 그러셨을까? 대답 좀 해봐 얘들아. 원하셔서 그러셨을까? 이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였어. 1절에 시험하려고 테스트였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도록 놔둬 안 놔둬?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퍼주는 행위를 실제로 정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였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이거야말로 진짜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뭘 기대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데,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진짜 호구는 하나님이야. 다름 아닌 진짜 호구 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측량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테이크 하기 위해서 기부한다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주잖아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퍽퍽하고 사역하자고 하면 힘드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왜 그게 어렵냐? 신앙생활조차도 기브 앤 테이크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생활하면 내가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기부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예배 왔잖아요. 도장 눈도장 찍었잖아요. 이번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고등부 예배 나온 것도 귀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오후에도 계속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왜? 난 내가 적당히 얻고 싶은 게 있어서 투자하는 건데 왜 나를 다 드려? 그렇게 호구 같은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기부 안 했는데 먼저 엄청난 테이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테이크 앤 기브예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복을 받기 위해 예배 나옵니까? 구원 받으려고 봉사하고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부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낌없이 주는 나무 2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무는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년이 배가 고프다 했을 때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이 떠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려요.
아니 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내가 뭐 예배도 드려줄게요. 분반 공부까지 거 뭐 드려줄게요. 기부할게요. 그런데 그 이상이 다가오면은요, 하나님 제가 호구입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자꾸 드리라고 하세요? 따지고 싶어요. 따지고 싶어. 애덤 그랜트라는 미국의 천재 심리학자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한 34, 목사님하고 비슷할 거야. 29살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가 됐어요. 좀 놀라는 척 좀 해봐 얘들아. 역사상 최연소 교수야. 29살에 미국 와튼 스쿨이 무슨 서울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엄청난 학교예요. 거기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지난 2013년에 31세 31살의 나이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할게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베푸는 사람은 패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통계는 평균 수입이 14%나 적고 영향력은 22%가 낮다, 주는 사람은 바보다, 호구다,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의외로 가장 큰 성공을 거뒀던 CEO들 가운데는 대부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기버, 그리고 받기를 좋아하는 테이커, 그리고 받은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는 매처. 세 가지로 나눴는데 놀랍게도 구글 직원의 절반 이상은 기버였다고 합니다. 베푸는 것에도 익숙한 거예요. 주는 것에 익숙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픽사,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잖아요. 픽사의 CEO인 에드 캐트멀, 그리고 휴댓 앤 패커드, HP 여러분 회사 알죠? 컴퓨터 만드는 회사. 거기 CEO인 맥 휴트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기버거든요. 돈을 버는데 열한된 사람은 엄청나게 베푸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뭔가 테이크를 위해서 기부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일 수도 있어요. 베풀면 베풀수록 이것이 큰 기쁨이라는 걸 아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구처럼 드리고 드렸더니 더 큰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부를 할 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세상 사람들도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벗어나서 기부, 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만 생각해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드립니다. 믿음은 드립니다. 드리면 뭐가 좋은데요, 목사님? 물어본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말씀을 마칩니다. 드리면은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끝까지 드라이브 걸고 있으면은 지금 너희들 얼굴 서로 바라봐. 피곤한 거야. 삶이 너무나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들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그런데 집중하세요 여러분.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야. 목사님 봐봐, 사는 게 세상 편하다. 목사님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넉넉하고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진심으로 아무 걱정이 없다니까.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분만 보고 따라가면 돼. 이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드리는 게 행복한 삶이야. 또 한 가지,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요, 마귀를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번 해봤지만, 잽을 날려봤지만 왜 자꾸만 실패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 여러분,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해요. 나의 한계를 뚫고 넘어간다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린 소년이 가져갔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영향력은 적어요. 나의 능력은 보잘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면 목사님처럼 대학교도 못 갔던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대가 되지 않니? 옆 사람 좀 흔들어 깨우면서 인사해봐. 기대가 되지 않니? 진짜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목사님이 학교마다 찾아갈 거야. 거북이가 간다 시작합니다. 왜 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VIP 페스티벌 시작됩니다. 올해는 딱 3주로 끝납니다. 1주, 2주, 3주 끝이에요. 다음 주에는요 이 자리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면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즐겁거든요. 여러분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드리면 죽인다 너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드리면 행복해. 내 삶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행복해. 아직도 제가 호구예요. 저 호구로 살기 싫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좀 전에 봤던 애덤 그랜트의 마지막 말 한마디 띄워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은 똑똑한 호구들이 세상을 얻는 시대라는 것을요. 할렐루야. 드리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